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조칠 것들을 뒤로 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세상을 살 수 없기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 예배자로 모였으니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모임 중에 임재하셔서 올려드리는 찬양과 듣게 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온전한 모습 드리려 가식적인 모든 것들 가져왔다면 모두 내려놓고 솔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계속 예배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이 시간 나의 입술을 열어 함께 주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량없는 그 은혜를 드렸듯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받고 회복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함께 드렸듯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나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시다.
참왕 왕이신 하나님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 가운데 분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자녀로서 온전치 못한 삶인 그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내 안에 더 발견되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 피조물인가를 나의 실상을 더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주인되고 있고 내가 원하는 탐욕과 높아짐과 자랑하고픈 옛 생명의 잔재인 내 중심적인 가치관은 예수님과 같이 죽어버린 십자가에 날마다 넘겨워서 예수의 생명이 날마다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주의 손을 펴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손으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며 하나님이 진정한 주님 되시고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삶으로 고백되고 살아내지는 아름다운 주님과의 동행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있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의 깨달음에서 순종의 결단까지 우리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324쪽, 구약성경 324편 4쪽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5장 15절,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5장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 칼로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약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약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강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굴러간다.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엇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시라 하시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의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고 40년 강야를 이제 헤매고 난 후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서 첫 번째 그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가나안 족속들은 설마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나? 이리 물이 가득한 이 요단강을 무슨 수로 자기네들이 건널 수 있을까? 건너더라도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리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게 강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걸어서 건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요단강을 건너고 그동안 승리한 이야기, 이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에 대해 가나안 모든 왕들은 소문을 듣고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에 대해서 가나안 모든 왕들은 그 소문을 듣고 다 간담이 서늘했고 그리고 싸울 생각조차 못했을 뿐만 아니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이 전쟁도 하기 전에 벌써 전이 상실과 혼비백산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식에 정신을 잃었을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혹스러운 명령이 있겠습니까? 어떤 없는 힘과 그 에너지를 지금 쏟아 부어야 할 전투를 앞두고 남성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그 세겜이 강간하여 그 욕되게 하였음을 알게 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 누이 동생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세겜성 아들들에게 종교적인 명분을 빌미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 누이 동생과 결혼을 하려면은 우리 민족의 그 종교 예식을 너희들도 치러라 이게 명령한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디나와 결혼은 하고프고 그래서 그 제안에 별 의심 없이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정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의 부탁대로 전부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 고통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 살인으로 그 모든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혹 이처럼 지금 처한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할례를 행한 후에 혹시라도 이 가나안 왕들이 쳐들어온다면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할례 명령이 더욱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이 현재 이스라엘에게는 유리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한 건 저들을 정신이 차리기 전에,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가시기 전에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빠르게 진격해서 여리고성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필승 전략이고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 가지고 이 사기가 충천했고 가나안 땅의 어떤 성읍이나 족속들도 능히 저들을 이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을 점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전투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가나안 정복을 들어갔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감당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문제를 보신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들은 이미 이 40년 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현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는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가진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받은 수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애굽의 수치, 애굽의 노예 근성, 이걸 애굽의 수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애굽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백성의 그 영적인 상태인 하나님 백성됨의 그 정체성, 그걸 먼저 확고하게 인식하기를 한 방편으로 이 할례를 명했고, 또한 자기들의 힘으로 상황과 여건으로 전쟁을 치른다는 그 의식을 내려놓는 방편으로 이 할례를 통한 그 영적인 템포를 조정한 것입니다. 너는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내 힘을 빼고 하나님 힘으로 사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 남성 생식기를 표피를 잘라낸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표시자,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체결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되면 무조건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 백성됨의 언약의 표시자, 상징입니다. 너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할례가 광야생활 40년 동안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절입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사실 그 앞서 행한 그 할례가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선행 조건이었습니다. 유월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그 애굽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 그 중에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겠다. 이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그 사실을 알고 그 집마다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을 피를 바르라. 그걸 보면 내가 보고 넘어가겠다. 결국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이 문설주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한자로 유월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의 재앙 위에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지신 이 날을 기념하고, 또한 출애굽으로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되었음을 뜻한 이 해방을 의미해서 이 두 가지를 개념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제 이 사실을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서 다시 분명하게 이 유월절을 지키며 그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라는 생각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고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시내산에서 지킨 이후로 38년 동안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할례받은 자만이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은 그렇게 생애 최초의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속 마음 상태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 많고 돈 좋아하고 세상에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열등감, 두려움, 염려 속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진짜 쌓여야 될 적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예야. 끊임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과 낙심, 조금만 두려움 생겨도 요단강 마르는 기적을 볼 때는 다 할 것 같았지만 이제는 조금만 어려움만 생겨도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그들 자신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점령할 그 여리고성이나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받을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는 마음에 하여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가시는 걸 진짜 믿고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내 마음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지면 사람 마음에 할례를 받은 이 사람이 이게 구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히 믿는 것이고 언제나 믿는 것이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구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속에 계신 예수님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는 알겠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 삶 속에 이 놀랍게 역사하지 않으시는지,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혼란케 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내 공부할 때 이 삶의 현장에서 왜 주님은 역사 안 해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역사를 못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우리 안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우리 진짜 주님이시요 진짜 왕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반응하는 우리 속에 주님은 근심하고 계실 뿐인 것입니다. 계속 우리 마음을 여전히 두드리고만 계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를 못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는 괜찮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먼저 점검하신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는 자인 것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그 영적 상태가 정말 예수님 마음에 계신 것이 분명히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내가 예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인가, 그런 다음에서야 무슨 말을 하든 여리고성 전투를 하든지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된 삶을 사는 것이 선뜻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기도 하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심조차도 부담스러우니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테면 그거 도와주셔서 이루어 주기만을 원하는 정도에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은 부담스럽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안 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전히 마귀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신지 마귀가 왕이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집안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한 사람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그 마음이 아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쫓겨난 악한 귀신이 다시 와 보니까 마음이 너무 깨끗하게 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내기에 좋아 더 악한 7영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상태가 안 좋아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바로 살아봐야지, 내가 깨끗하게 살아봐야지, 그 결심과 결단 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다고 됩니까? 살아봐야지, 이제 내가 바로 살아봐야지, 그래서 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 말씀이, 즉 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진짜 주인이 계셔야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그 다음부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가서 예수복음, 부활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기다려.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보내주실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다리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은 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되심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에게 복종하며 사는 것, 이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할례는 내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선언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는 아주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직전에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그 시기에 치루어진 사건입니다. 작전을 짜고 병기를 점검하고 이래도 모자랄 판인데 병사들을 전부 할례를 시켜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들어가 점령할 이 땅의 싸움의 원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총칼로 빼서 점령하는 땅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해서 약속을 확인하는가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할례를 명령받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실질적으로 행합니다. 이 말은 이제 이 안의 모든 전쟁은 치를 것인데 우리 육체적인 실력대로 총칼로 빼서 얻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아예 천명하고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드디어 이제 상처가 아물 쯤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여리고성을 진입을 합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성경 전체에서 매우 신비스럽고 매우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운명처럼 맞닥뜨리게 됩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손에는 칼을 빼어들고 마주서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어쩌면 가장 강력한 진영입니다. 성이 높고 그 안에 군대는 아주 막강한 군대지만 이 강야 40년을 지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오합지졸이다 그런 그 군대였는데 이런 강한 군대하고 한판 전쟁을 치루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야 될 아주 중차대한 첫 전쟁을 직면해 놓고 진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도 백성도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이 여리고를 향해서 진입을 막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로막습니다. 칼을 빼어들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당황해서 질문을 하나 하는데 이것이 여호수아의 전체를 설명하고 출애굽기 전체를 설명하는 핵심 구절이 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이 질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질문의 주가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와 여호수아는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신하여 대표하는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떨결에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를 대적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적이냐 그 뜻입니다. 이 질문의 요지를 하나 딱 올리자면 그 주가 우리한테 너는 손해되는 사람이냐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즉 우리를 돕는 사람이냐 대적을 돕는 사람이냐 그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질문 던지는 그 암묵적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 속에 이스라엘 공동체와 모든 문제가 드러납니다. 40년 방황의 이후에도 이 질문 한마디에서 대번에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들은 강야를 지나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겼던 기억이 없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10하루면 들어갈 길을 몇 년 돌았다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40년 돌아다녔다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가 뭘 뜻합니까? 10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을 돌아다녔다는 말은 성경에서 방탕이라고 하고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그 방탕과 낭비 뒤안길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적인 속성을 잘 감춰놓고 있습니까? 그 왜 낭비가 왔습니까? 왜 그 방탕이 왔습니까? 그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가장 정확한 정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지 않습니다. 모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조자에 불과한 그들의 생활을 돕는 조력자에 불과한 위치에 늘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대접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대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들이 내리속에 신앙의 한복판에는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항상 그 모든 판단의 근거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강야 생활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끌고 구속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나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묘사할 때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기는 싫고 너무 깊게 간섭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갈 길을 갈 때 위험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좀 등장하셔서 도와주는 정도로만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하루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만 했다면, 100% 순종만 했다면 들어갈 수 있었던 시간을 40년 돌아다닌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40년을 집약한 한마디가 뭐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와서의 질문이 그 백성들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결국 40년을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가 무엇인 문제인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내는 질문 중에 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 내 편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원치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어떤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할 때 많이 쓰던 말씀인데, 이게 이 말씀이 거기에 쓰는 것은 좀 적합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데 14절에서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의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뿔로 연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말씀이 불신자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 믿는 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의 신자입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적당한 경계선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리스도는 주님은 내가 다급하고 위급할 때만 필요한 망 같은 존재고 독배비 방망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어떤 강렬한 뜻을 있는가 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두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문을 열면 구원을 얻고 문을 닫으면 구원을 안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삼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내 의지와 공로와 상관없습니다. 그분의 일방적인 혼자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여는 건 누가 열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열어야 됩니다. 열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이제 내 문 밖에 서서 내가 위급할 때, 다급할 때만 부를 때 달려가는 종으로 이제는 싫다. 내가 내 집안의 주인의 자리에 이제는 너와 먹고 마시고 가족으로서 관계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이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지금 어디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초입에 여리고의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신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들의 모든 신앙의 인식세계가 주가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내 자식, 내 인생, 내 직장, 내 남편, 내 노후, 여기에 매몰되어 있다는 얘기이며 결국 나입니다. 요한계시록 23장 20절의 지식이고 오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번은 점검하고 지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광야 40년의 방황의 본질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느니라. 아니란 말은 전체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의 대답은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딱 한마디가 아니라. 이건 둘 다에 대한 전체 부정입니다. 아니라 내 편도 아니고 대적의 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정체를 자기 스스로 밝히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좀 많이 있다고 일이 드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 군대 대장이 이 가나안 큰 전쟁 앞두고 도와주러 왔다. 이 정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늘의 군대 예수님도 칼 빼고 난리치는 그 원수의 세력 앞에 가만두라. 내가 12명이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없어서 당연한 줄 아느냐. 하늘의 군대를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군대를 그 여호와 군대라고 이렇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군대는 뭘까요? 뭐겠습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를 지칭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누굽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자,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5장에서 이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면 그럼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장으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와 여호수아의 그 세계의 그 신앙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 매우 중요한 발언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대장이고 마음대로 한 것이 아주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것은 대장이 왔다는 것은 저들이 신앙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가 힘든 아주 중요한 발언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와주는 정도로 하는 무슨 하늘의 군대 대장으로 지원군 대장으로 온 게 아니다. 여호와 군대 대장으로 왔다. 여호와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누구 대장입니까? 너희들 지원하는 지원부대 정도가 아니다. 너희들 대장으로 왔다. 우리가 어떤 일을 치르고 전쟁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다 맡아가지고 직접 하신다는 얼마나 안심되고 확실합니까? 그래서 오늘 칼을 빼앗는 그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의 조력자로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제는 그 노릇하기 싫다. 40년 강야 생활로 충분하다. 이제는 가나안의 모든 전쟁과 모든 싸움은 내가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어떤 감동으로 몰려오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걸 붙들고 이때까지 고민했는가? 그분께 다 맡기면 되는 건데 그분한테 맡기면 내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다 하신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대장으로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조치는 뭘 해야 됩니까?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당시에 신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외적인 표시가 있었는데 그 발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은 거의 노예 계급이었답니다. 그럼 물론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런 의미보다 조금 더 성경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명기 25장 9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자기의 형제의 집안을 그 대를 잊지 않으려고 하면 사람은 이렇게 된다 말하시오. 그러니까 그의 발을 신을 벗긴다는 것은 그때 당시 대를 이으려는 그런 의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신을 벗기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할 때 거절할 사람이 신발을 이제 벗어주게 되는데 그 신발을 벗어준다는 정확하게 의미는 권리 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권리로부터 포기합니다. 이것이 신발을 벗어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신을 벗었다는 것은 권리 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모든 싸움과 상과 전쟁은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모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백성들에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오봉이 노릇하기 싫다. 너희 심부름꾼도 싫다. 이제 너희 대장으로 내가 왔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거기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다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음도 아니고 더 내려놓음도 아니고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음. 우리가 완전히 먼지같이 될 때, 내 안에 모든 자아가 철저히 부정될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늘 부르신 우리를 붙들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처럼 우리도 이 광야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너희들 보조자로 사는 것도 싫다. 너희들이 조력자로 사는 것도 싫다. 이제는 내 속에 들어가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았어.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살기를 원한다. 나를 믿고 내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잘라내고 포기할 수 있느냐? 내 힘과 내 능력을 자랑하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백성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될 때 그 싸움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기가 모든 엉클어져 있던 이 삶의 문제를 다 주님 앞에 고요히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죽음보다 싫은, 죽기보다 싫은 그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내 마음문을 지금도 그렇게 두들기고 계십니다. 내 힘을 키우기 위한 물질과 지식과 명예를 위해 하나님을 잘라내고 싶은 그 유혹, 그것마저도 내려놔야 된다. 나 이제는 내 속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너랑 신랑과 신부로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죽을 것 같은데 내려놓으면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대장이시오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신발을 벗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믿고 내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잘라내고 포기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자랑하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들 앞에서 할 일을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언약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될 때 그 싸움은 대장 대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을 키우기 위한 물질과 지식과 명예를 위해 하나님을 잘라내고 싶은 그 유혹의 순간에 내려놓을 때, 내가 의지하던 것을 잘라낼 때, 도리어 힘을 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